방금 읽은 말씀인 이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휙휙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변하는 새로운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옛 것이 더 좋으십니까? 종류마다 다른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자동차를 타고 요즘을 다니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빨리빨리 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소위 신상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오래된 것이 훨씬 더 좋은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 오래된 것이 좋은 것, 그 중에 하나가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오래된 친구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에게 있어서 오래된 친구는 누굴까? 저는 제 아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나이 21살, 그 파릇파릇하고 피부도 뽀얗고 흰머리도 없을 때, 그때 만난 그 여인을 또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교회 오빠 동생으로 지냈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함께 해서 아내와 저는 30년 지기 우정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좌충우돌 하면서 정말로 못 볼 꼴 볼 꼴 다 보여준 그런 사이가 부부간의 아내와 저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어디 가서 입만 뻥끗하면 저는 시드니에서 매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긴 세월을 지내면서 생긴 게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의리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한 2주 정도 교회를 못 나왔거든요. 평일까지 하면 3주 정도 못 나오다가 오늘 나왔는데 편도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편도선 수술을 하고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새벽 예배를 저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내가 없으면 저 혼자 컴퓨터 조작하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웠는지 하면서 목 붙들고 또 나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막을 넘겨주는 걸 보면서 야, 저런 게 의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긴 시간 의리를 지키면서 함께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많은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을 갖게 돼요. 함께하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면서 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어요. 또 고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함께 겪었다는 것.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게 신뢰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경험한 어려움과 시련은 모양만 조금 달리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경험한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것은 지금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면 지금 당장 내가 만난 헉헉대게 만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란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으면 새로운 힘이나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려서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현재의 어려움 또한 이겨내고 극복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66편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은 찬양시예요. 시를 지은 시인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도전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시인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라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소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인 거죠. 시인은 함께 노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도전하는가? 찬양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엄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인은 노래하자고 얘기해요. 찬양하자고 얘기하는데 왜 찬양하라고 얘기하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맥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엄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엄위, 좀 어려운 말이죠.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엄위하다라는 말이 지극히 크고 엄청나서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두려워 떨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도전해요. 와서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엄위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 그걸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라라고 할 때에도 보라, 어떤 분의 큰딸 이름이 아니라 보라. 이건 눈으로 본다는 것도 있겠지만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껏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그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일,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노래합니다. 함께 노래하자고 얘기해요. 그건 지금껏 역사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자라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시인이 기억하는 하나님 행하신 일,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면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엄위하심, 크고 위대한 일을 보라고, 기억하라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크고 엄청난 일, 그게 바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홍해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실넘실대는 그야말로 엄청난 홍해바다를 그런데 둘로 갈라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은 요단강을 얘기합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다는 것, 그걸 보라, 기억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정말이지 그건 엄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역대급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을 걸어서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자고, 그걸 보자고 시인은 고백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엄위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기억한다면 그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현실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나의 상황은 똑같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과거에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인해서 지났고 거쳐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본다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 시련들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왔어요. 도망을 가야 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가만히 있으면 잡혀 죽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전진하면 빠져 죽습니다. 잡혀 죽으나 빠져 죽으나 진퇴양난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과거에 퇴로가 차단된 채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건너지 못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뒤에는 광야예요. 앞에는 요단강입니다. 뒤로 가면 헤매다 죽는 거고 앞으로 전진하면 강물에 빠져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은 원래 수심이 아주 얕은 그런 작은 강이라고 합니다. 물줄기가 좁고 그리고 수심도 깊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런 작은 강도 1년 중에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 정도, 요즘을 얘기하는데 이때만큼은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는 때라고 합니다. 최근에 1920년대에도 이 요단강이 범람해서 그 사막에서 홍수가 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유독 3, 4월경 모맥을 거두는 시기만큼은 물이 가장 불어나서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은 아주 무서운 강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트막한 강, 별로 건너기가 어렵지 않은 그 강인데 허구한 날 다 놔두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 3, 4월경 물이 가장 많아서 쉽게 건널 수 없는 바로 그런 그때에 이스라엘을 요단강 앞에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들의 위기 가운데서 홍해가 앞에 놓여져 있고 요단강이 펼쳐져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엄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물을 육지로 만들어 건너게 하셨고 걸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엄위하신 거죠.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홍해 같은 어려움, 요단강 앞에선 당황함, 어려움들을 계속 지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이 다윗이다 또는 여호사밧이다 또는 히스기야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긴 세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항상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시간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이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이때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오늘도 똑같은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걸 확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기억하지 못할 때는, 보지 못할 때는 모든 것들이 새까맸고 캄캄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기억한다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빗줄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고 기대가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육지가 드러나게 하셔서 걸어가게 만드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과거에 어미하신 하나님이, 어미의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현재 놓여져 있는 어려운 시련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위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경험한 것들을 기억해서 기대하게 될 때 소망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터져나온 것이 찬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작정 찬양하도록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는 기억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 앞에서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결과적으로 찬양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토록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미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명령하셨다면 그 이면은 내가 너를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건넌 이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요단강이라는 어려움을 건넜는데, 건너고 나니까, 한 번 극복하고 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펼쳐졌어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어요. 강한 민족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그야말로 메뚜기밖에는 되지 않는 존재인 거죠.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축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전쟁 앞에 두고 있는데 가장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강한 민족인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들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잔치 벌여, 유월절을 지켜라, 축제를 벌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는 보지 않았느냐? 내가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다. 내가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로 걸어가도록 너희들에게 역사했다. 그 전능한 내가, 너희들을 지금껏 어미한 내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여리고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나 믿고 축제를 벌여라. 이 승리는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면 찬양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과거에 역사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신앙은 기억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기억하면
풍성함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누고 있는 시편 66편은 누가 지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제일 위에 시를 시작하기 전에 꺾기 괄호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표제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제어에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시는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66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는 다윗 또는 여호사밧 또는 히스기야,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라고,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인간 왕 가운데는 좀 부끄럽지만 칭찬받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북쪽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고, 남쪽의 왕들도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씩 칭찬받은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칭찬받고 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솔직히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역대기나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걸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신실하게, 여일하게, 한결같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영혼이 순수한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는 청부살인자예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충신도 버리는 비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은 오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정말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야합해서 한 편을 먹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불의한 전쟁에도 참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손을 내밀면 판단하지 않고 그래 이러면서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물론 히스기야는 훌륭하죠.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한 왕이지만 그 가운데도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 않고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임금님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유다는 엄청난 나라예요 칭찬할 때, 우쭈쭈 해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무기고를 다 바벨론에게 보이고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기 과시를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허물 많은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그들은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거부하지 않고 겸손하게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무명의 미가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으면서 회개했어요. 히스기야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걸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뜻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드는 모습.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미하심을 놀랍도록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경험하는 시작점, 출발이 겸손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잘 극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따라다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미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랍도록 위대하게 크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기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현재 어려움들을 통해서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그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어미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 만큼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이 어려움 또한 소망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펼쳐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